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그것도 끊임없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빈틈없는 사람이다, 용이 주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염려하기 때문에 참 빈틈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것을 갖고 염려하면 그건 불신앙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고 배짱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호들갑을 떨고 난리 난 것처럼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여유가 있고 배짱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지요. 무조건 덮어놓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도 아니고 무사안일주의도 아닙니다. 왜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신앙인들은 여유가 있고 호들갑을 떨지 않느냐? 거기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무슨 뿌리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인들은 여유가 있고 아직도 배짱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 지켜주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데 인생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른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걱정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는 배의 경험도 3번이나 당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셀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바울이 당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난리를 쳤습니까? 넘어지고 죽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직면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여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확신 때문에 오는 여유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호들갑 떨고 난리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하나님 섬기니 들어가라, 사자밥이 되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명을 지를 일입니까? 태연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아니, 그 여유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신앙의 내공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를 집어넣으려고 끌고 간 하인들이 죽었습니다. 워낙에 뜨거워서.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여유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풀무불을 10배, 100배를 더 뜨겁게 올려도 그냥 여유 있게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랜 가뭄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백성들도 굶어 죽는데 떠돌이 선지자가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리시네가로 이끄십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연명을 해나갑니다. 나중에는 그리시네가의 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럼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어 죽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져서 죽은 사람은 전판입니다. 죄 져서 죽었지 배고프거나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뜨거워 더위 먹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고 마실 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먹을 걸 주셨고 위경이 왔을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가장 풍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면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랍니다. 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모르면 조그만 일이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고 호들갑을 떨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부유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를 줬느냐면 하나님 자신을 줬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땅을 나눠서 줬고 레위 지파는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갖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너는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땅바다에 사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럼 가난해야 되겠죠. 굶어야 되겠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아무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내가 누구냐? 여러 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아, 네 분깃이고 네 기업이 바로 하나님인 나다. 너는 땅도 없고 다른 지파가 받은 분깃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너의 땅이요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몇 평입니까? 땅입니까? 안 좋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풍요한 지파였습니다. 모든 형제보다 부유했고 세상 사는 어떤 왕이나 왕후보다도 풍요롭고 여유롭게 산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하나님 소유하는 시간을 내가 더 빨리 갖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벽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소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소유해야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권력을 누리느냐, 이런 싸움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소유에서는 1등 나겠다.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냐, 얼마나 충만하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소중한 한 구절씩만 찾으라고 하면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하나님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진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나한테 부족함이 없습니까? 땅을 많이 주어서, 기업을 많이 주어서?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가장 풍요로운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로 함께 산다. 이것보다 부유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아마 이 두 성경 구절만 내 삶에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 레위 지파처럼 가장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얼마만큼 더 가까이 내가 동행하는가,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봐도 참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이 동생들이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여유로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쳤지만 주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유는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을진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흔들리거나 이렇게 믿음의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전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풍파나 비바람, 눈보라가 친다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는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또 끊임없이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14일은 공동의 무효소송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나이다.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바울이 당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몰아닥친다 해도 주님, 우리의 여유로움, 이것은 누구도 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걸로 믿기 때문이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다른 것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속히 퇴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